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서부터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셋째 날로서 매일 아침마다 이 지역에 코발리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성전으로 오시고 또 먼 곳에 계시는 분들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사도행전 속으로 74번째 시간, 또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언급해 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 있다가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의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구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던 까닭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 시민의 대우에 맞게끔 권리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재판이 이제 유대인들의 자치 권력기구였던 그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의원들 총 71명의 의원들 가운데 거의 절반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그 사도 바울을 좀 비호하고 나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서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판결을 받지 못하고 천부장이 다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로마 군인 영내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제 없애지 못하니까 40여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이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천부장에게 다시 이제 바울을 한 번 더 공회로 데리고 오면은 그때 이제 다시 그에게 좀 더 들을 얘기가 있으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천부장이 공회 부하들을 시켜서 공회로 이제 보낼 때 그 자기들이 매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덮쳐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나라고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그 음모를 알게 된 바울의 조카가 이제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정말 이게 굉장히 큰 일이 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이 가이사랴 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는 곳에 수백 명의 군인들을 호위한 채 밤중에 밤 9시 오늘 시간으로 밤 9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엔 늦은 시간이죠. 그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랴에 도착한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쓴 편지와 함께 보내게 됐는데 그 벨릭스 총독이 그 편지를 보고 나서는 이제 이게 어떤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그들이 왜 이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는지 그들이 오기 전까지 헤롯 궁이라는 곳에 이제 수용해서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23장의 총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의 1절을 보시면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고발 대리인입니다.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 총독부에 도착을 한 지 닷새 후에 이제 5일이 지난 후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하고 몇몇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자신들을 대리로 그 바울을 고발할 그런 변호사격인 그 더둘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어떤 변호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총독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바울을 죽이기로 한 계획은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이제 자객들을 통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이미 이제 바울이 총독부로 옮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는 없고 그 대신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그 유능한 그런 고발 대리인 더들로를 이제 대리하여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나는가 문제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더들로라는 변호사, 고발 대리인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2절서부터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그래서 이들이 도착을 하니까 이제 총독이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더둘로가 이제 그를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세요. 어떤 변호사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뭐 어떤 변호사나 뭐 검사나 제일 먼저 이제 그 재판관, 어차피 이제 재판관이 결정하는 거니까 재판관 앞에서 재판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존경하는 그런 어떤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더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그러면서 당신을 힘입어. 그러니까 당신께서 우리 이 땅의 총독으로 오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 지나친 아부겠죠? 자, 그리고 또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참 놀라운 정치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이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 바뀐 것에 대해서 어느 모양이로나 너무너무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아부를 떠는 거예요, 진짜.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부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는요, 가슴 뿌듯한 일일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대리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그 존경받는 대제사장의 대리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이 곧 대제사장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속으로는 되게 아부하네 그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좀 너희들이 알긴 아는구나.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대단히 노련한 대리인이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막 재판관에 대해서 능수하게 아주 능란하게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벨리스 각하를 존경한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벨리스 각하도 뭐 기분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 흐뭇한 상황에서 이제 그래 딱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라고 하는가 들어봤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4절을 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 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정말 진짜 말 하나만큼은 진짜 꿀을 바르듯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보십시다.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자, 잠깐만요. 5절서부터 자, 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6절을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요. 자, 한마디로 이 더둘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자, 보세요. 전염병과 이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고발하기에 벨리스 총독요. 이 사람은 전염병자 같은 사람, 전염병 그 병균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염병이 무섭지만요. 그 당시의 전염병은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의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하고 전쟁이었어요. 전쟁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 증가가 굉장히 힘들었지만은요, 한 번 또 전염병을 돌면은요, 무시무시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세 시대 때 보십시오. 그 전염병으로 진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그 흑색 들쥐가 옮기는 뭡니까 그거 무슨 병 있잖아요. 예, 그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또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질색을. 예? 근데 이 더둘러가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아주 그냥 이제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진짜 이 기억에 썩 남는, 그냥 한 방으로 매기는, 그냥 한 단어로, 그냥 그런 프레임이라 그러죠. 그냥 이 바울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 방으로 그냥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목을 이제 하나하나씩 열거를 하는데요. 자, 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십시다.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소요한다. 소요케 하는 자.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벨릭스 총독이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인데 무엇보다 우리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형해 죽여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역죄나 내란죄는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어느 나라에서든지 가장 최고 형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둘러가 바울을 이 반역죄로 고발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어떻게 그가 알겠는가? 자,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바울은 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수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 뭐 그런 단어들이 참 회자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그 로마에 반역하는 그 무리들의 수괴다, 우두머리다 이제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아니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들한테 바울이 우두머리가 됐는지는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우두머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또 뭐 선교를 위해서 나간 제자들도 있었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두머리격에 있는 사람들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을 빨리 이 무거운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유대인들과 이게 소통을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서로를 좀 이렇게 타협하면서 지내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왜 이 사도 바울을 우두머리 수괴라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우두머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세 번째로 또 무슨 죄목을 치우냐면요. 자, 보십시오.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을 갖다가 이제 보고 사람들이 막 충동질 해가지고 잡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요, 사실은 아주 간단하지만 진짜 그야말로 전문가다운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가카가 이제 그 판결을 내리기 아주 쉽도록 자기가 이런 없는 죄목까지를 다 만들어서 판결하도록 고발을 하는 거죠. 얼마나 명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악한 영은요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모두를 속이기에 충분할 정도의 어떤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이 마귀의 영은요 아주 사악한 거짓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충동하고 이렇게 선동해서 더 큰 죄악을, 사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 이게 사단의 영이 하는 짓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나. 이게 사실 이거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건 이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죄의 주옥에 넘어갈 때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참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더둘로와 같은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선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말로 혼탁한 세상에,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